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해야 한다. 그 안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너희들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 그 말씀을 들음으로 더 이상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핑계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계속 미워할 것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마지막에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각기 다른 방언으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에 이르게 되었고 그 순교의 열매로 인하여 많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셨으며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앞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 전까지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말과 사역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자칫 오해하여 방언만을 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방언을 하지만은 방언도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도 하죠. 환상을 보기도 하죠. 그것만을 강구하는 것, 그건 성령 충만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성령이 충만하여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바라요. 어떤 분이 목회를 하다가 성령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낫기도 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근데 너무 오버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내 손만 만져도 당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너무 성령 충만해 성령 기적들이 현상 나타나고 보이니까 내 손만 만지면 당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조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 영광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잘못하게 되면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지. 그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는 그 사람이 제자냐 팬이냐 하는 문제와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스포츠의 한 팀을 좋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팀을 너무 좋아해서 팀과 관련된 용품들도 사고 포스터도 붙이고 시합이 있으면 열심히 가서 응원도 하고, 그런데 매년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고 이미지도 나빠졌다고 하여 그 팀을 더 이상 응원하지 않고 다른 팀으로 바꿔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팬의 수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응원하며 그분을 따라다닐 땐 좋았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미워하고 핍박하여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을 때에는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모두 실망하고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12 제자라고 할지라도요, 이것은 마치 스포츠 팀의 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부정함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팬이었다는 사실이 들통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느 누군가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고 조롱을 할 때,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할 때 나는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임을 들통날까봐 숨지는 않는가? 성도가 아닌 척 행동하지는 않는가? 그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서 동창 모임을 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숨기며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부정한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 앞에 그렇게 자신 없는 것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팬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아시고 내가 너희들과 있을 땐 괜찮으나 내가 없을 땐 너희들에게 근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 그렇기에 교회는 세상에서 항상 뉴스가 되고 미움받는 대상거리가 되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진리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팬들이 모인 팬클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팬클럽이 된 것을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과 영국 교회 그런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변하여서 술집이 돼버리고 박물관이 돼버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 길을 똑같이 걷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각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같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더 뜨겁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엔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은 그 장소에 나오셨나 한번 봐요. 나오셨나? 여전히 안 나왔어. 여전히 안 나왔어. 성령이 임할 때에 팬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닥쳤을 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보면 나는 팬이었구나. 나는 팬이었구나. 그 사실 앞에 여러분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일지라도, 그게 나일지라도, 그게 목회자일지라도,
그런 상황 앞에, 그 문제 앞에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회피했다면 그때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성령이 오늘 나에게 강력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펜의 모습으로 교회를 다녔다면 성령이 임하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참된 교회와 참된 제자가 되어 세상에서 자신 있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펜의 모습인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시고 펜이 아니라 주의 참된 제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로고스 라이프 비전스쿨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게 하소서. 11월 26일 월요일 한국 IFCJ 가을 컨퍼런스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잘 준비되게 하소서. 오늘 북한 선교 대회 수요 예배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북한 선교를 통하여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수능 및 취업, 승진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